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왕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그 가파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아무 의미를 모른 채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합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때렸던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무자비하게 때린 그 채찍은 긴 가죽으로 된, 또 그 가죽 끝에 아주 뾰족한 그런 납덩이를 붙여서 때릴 때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또 핏방울을 떨어뜨리게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두 손과 양발엔 세 개의 대못으로 관통시켜서 극치의 그런 아픔을 갖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머리에는 또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강제로 씌우심으로 머리와 이마에는 피투성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허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관통케 해서 검붉은 피를 쏟게 했고, 결국은 물까지 다 쏟아 탈진까지 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도 차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광경을 못 보겠다는 듯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절정의 그 시간,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죽음의 문턱에 선 주님은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일종의 비명소리를 크게 지르고 숨지기 전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옵나이다 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시는 그 주간이 바로 십자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 때문이며, 또 그때 당시 살인자나 또 사형수나 받아야 할 그 십자가를 왜 주님은 지셨는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또 주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내몰아 죽게 하였는가?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그런 두 가지의 제목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목, 제목인데 제목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주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땅에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신성모독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을 그때 당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 너는 목수일이라 하는 그런 인간 요셉의 아들뿐이지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네가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현혹하고 그 민족을 요란하게 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렇게 내몰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자, 이 그들의 영적 무지함 또 믿음 없음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영적 무지함으로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들은 이미 유대교라는 율법을 중시하면서 율법 종교로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의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단화로 생각한 거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3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과 복음 또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을 받았던 사람. 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송교회가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교회, 복음으로 나아가려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는 좀 달라야 믿음의 수준, 믿음의 질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입니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영적 무지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자, 그들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주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 자, 여기서 다라는 말이 뭘까요? 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전부가 다 십자가 앞에서 밑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우리 한번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니다. 58절 보겠습니다. 58절 같이 보면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곁에 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멀찍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이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로마 군병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 대신에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십자가 밑에서 그는 비굴하게 배신하면서 결국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떠나서 도망하여 멀찍이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절부터 74절까지 보겠습니다. 69절부터 74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사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을 그 사람을 스승도 아닙니다. 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을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수지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밑에서의 그의 행적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74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명사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 완전히 좀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고난을 당하실 때 무엇이 그렇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중시킨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주님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까? 그 무엇이 주님의 그 아픔을 더하게 하셨습니까? 옆구리에 깊숙이 찔렸던 창자국 때문입니까? 두 손과 양발에 박힌 그런 굵직하고 뾰족한 대못 때문입니까? 머리에 가시관 또 가시 멜류관 엮어서 그를 푹 씌운 그 가시관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로마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가했던 채찍질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그렇게도 주님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십자가를 더 가중시키며 무겁게 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곤욕스럽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 무거웠던 것은 바로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는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지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곤욕스럽고 더 십자가가 무거웠던 것은 그 밑에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믿음 없음,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부활의 주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정 알지 못했던 영적 무지함,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가중시켰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아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또 가시멜로관도 쓰실 수도 있고 많은 로마 병정들에게 허리에 창자국으로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 여러분 피를 흘리고 물까지 다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눈물 그 한 방울은 바로 그 밑에 제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인 무지함.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다 하지만은 그때 당시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좋을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때 누구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질과 진리라고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목사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그때 당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당시 신사참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목숨 걸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이 청년주일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리리라.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세순 종들아,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확실히 섰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의 신앙이 똑바로 되어 있느냐? 너희에게 참말로 믿음이 있느냐? 다른 것 찾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진정 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이 네 안에 참말로 있느냐? 네가 며칠 전에만 해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마치 기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주님을 배신하며 불을 쬐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십자가를 치자, 웃자자, 형식을 절대 따르지 마세요. 참 눈물이 형식적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십자가 밑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 제자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고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십자가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온 성도들과 함께 모든 그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연세가 들으셔서 큰 병이 왔습니다. 암이라는 그런 정말로 생각 하나도 하지 못한 그런 병이 왔어요.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신방 가서 그분을 위로하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난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마지막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문제를 주십니까? 고통을, 죽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죽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네게 있느냐? 한 주간 이거 찾읍시다. 어디 적지 않다고 밥 좀 적게 먹고 금식하면 해보고 놀러 다니는 거 조금 줄여보고 첫날 만날 우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마다 그런 행사, 그런 이벤트 이제 그만합시다. 진짜 그만합시다. 금식을 합시다. 하루 3끼, 4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형식일지라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한 주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 믿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없이 또 지나면 내년에 또 고난 주간 오고 또 고난 주간 오고 또 부활주일 오고 또 절기가 지나고 절기가 지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 훗날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 고난과 죽음 앞에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뭘 어떤 공로를 보시고 그 교회 개척을 해서 뭘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 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믿음이 네게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설교 제목,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억하십시오. 버리리라. 이것이 너의 실체니라. 정체성 하는데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니라. 그분은 정말 생명 맞으십니까? 진리가 되시고 승리이십니까? 능력이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참된 구세주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의 주를 우리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생명이시요 진리이시요 성리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참된 구세주이신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그분의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긍휼, 우리의 죄를 값없이 대속하여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恩총, 어떻게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나리가 용서를 못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가정스럽게 우리가 외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있고 본질이 없는 신앙과 삶,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간 그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 긍휼, 은혜, 그리고 정말로 가져야 할 믿음, 이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주님의 정신 살아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이 정신이 없이 봉사하고 있지 않는가? 김 목사야, 네가 그렇게 그 정신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전도하고 네가 지금 헌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긴 여운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친정 주님을 버리지 않는,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길이십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